문상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사정상 기도로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상을 당해봤습니다마는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그리 허전하고 마음이 참 어디다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기도 때마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문상을 하면서 앞에 어머님이 적어 놓으신 노트가 한 손바닥 한 반 정도 되더라고요. 조그마한 수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성경 구절, 찬미가 이런 걸 다 그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어르신이 상당히 그 뭔가는 그 조그마한 글체는 삐뚤삐뚤해도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그 성의가 대단한 어르신이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좀 기도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목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2022년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좀 고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우리 세울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실화 한 토막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7개월여 만에 9억을 현금 9억을 벌으신 분의 그 신앙 간증 이야기를 제가 한 토막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서울에 있는 강남 그 소망교회 그 은퇴하신 그 곽선희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인데 교인 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분 중에 여자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에서는 보면은 권사님을 상당히 그 여성분들 여집사에서 권사 되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남편 되시는 분이 60대 초반에 갑작스런 그 여러 가지 질환으로 세상을 떠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막 생각지도 않다가 남편을 잃어버리니까 막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심신이 아마 취약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간병인 그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내가 가서 봉사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간병인 자격증을 따고 그 임종을 앞둔 그 호스피스 병동 거기는 이제 오늘 내일 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 병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곳을 들어가 보니까 80대 나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여자 권사님 이분이 매일같이 성경을 넉 장씩을 읽어드렸대요.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신약 성경을 주로 이제 읽어줬는데 처음에는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걸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할아버지의 가정 상태도 이야기를 하고 여자 권사님도 자기의 가정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이 친밀 관계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때 뒤에 알고 보니까 그 자녀들하고는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일찍 작고를 하셨고 자녀들하고도 재산 분배도 다 끝났고 이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 현금 9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한 4개월 정도 된 무렵에 그
간병인 하시는 그 여자 권사님을 손목을 잡으면서 나하고 결혼을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권사님이 깜짝 놀랐겠죠.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을 하느냐. 그래서 할아버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늘의 천사를 본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얼마 안 있어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나와 결혼을 해서 호적에 올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 9억을 줄 테니까 그걸 당신이 잘 쓰다가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이제 이 여자 권사님이 이제 학교에 공부도 좀 하고 해서 이거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래서 변호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서류 관련 서류도 준비하고 해서 변호사, 여자 권사님,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80대 된 할아버지 한 분하고 3명이서 앉아서 이제 서류 정리할 거 하고 이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자기 등 밑에 감춰놓고 있는 9억이 들은 통장을 내놓으면서 이 나를 간병해주는 이 할머니에게 재산은 이미 자녀들에 다 분담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할아버지 아마 이미 들었을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한 9억이 돈이 현찰이 들어있는데 이걸 통장하고 다 서류하고 넘겨주면서 잘 쓰다가 오시라고. 그래서 여자 권사님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변호사님하고 모든 이제 관계가 다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있다가 이 할아버지가 작고를 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이 여자 권사님이 이거는 너무나 내가 이건 참 하나님의 축복인지 어떻게든지 이거는 자기가 신앙 간증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동차 안에서도 그 극동 방송을 많이 듣고 있죠. 서울역에서 5호선을 타고 김포공항 나가는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은 그 김포공항 다가가는 무렵에 서울 극동 방송 본사가 있습니다. 그 본사 머릿돌에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제가 그 생각이 선뜻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한번 서두로 드려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성경의 본문 내용은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즘 제가 어릴 때 신앙을 아버지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거하고 요즘 세대하고는 시대의 변화도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죠. 그런데 요즘도 하나님을 처음 받아들이고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고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젊은 분들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인데 교회를 나오면은 막 복을 많이 받게 되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또 내 가정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걸로 선뜻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게 요즘 사회 추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제가 보는 경험으로 해서는 믿음은 인내의 연속이다. 인내라는 자체는 시련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진주 지구장님으로 계시던 주상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저는 그 앞에 조금 하나에 무릎 꿇고 여기 앉아 있는데 근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학생이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나는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 손자가 나서 지금 이렇게 커도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고 있으니 이거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한 날까지 예수님을 믿다가 재림하러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 했으니까 믿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자전거를 타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보면
누가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삐뚤삐뚤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타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페달 밟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가다가 서면은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라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다. 서면은 넘어진다. 쉽게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때는 저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신앙이라는 그런 이 자체는 조금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극복을 하고 나가야 되지. 거기서 중간에 가다가 도중하차 해버리면은 그 신앙이 다 허사가 돼버리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 집에서 어린아이들 키우잖아요. 요 녀석들이 보면 한 1년 이제 돌 전후에서 보면은 이제 일어서고 걸음을 걸으려고 한 발 두 발 일이 뭐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자들 이야기로는 애들이 클 때 걸음걸이 배우기 직전에 200번에서 230번을 넘어져야 정상적으로 이 녀석이 걸음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엄마로서는 안타깝다고 그 녀석을 자꾸 잡아주고 안아주고 넘어지는 게 애처로워서 이리 자꾸 보도만 주기 시작하면은 그 걷는 시간이 점점 더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엉덩방아도 찍고 어떤 때는 보면 얼굴에 상처도 나고 그렇게 그 고비를 넘어서 이제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보면은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일이 간단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우리 둘째 형수가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 사형제인데 큰형님 작고하시고 이제 둘째 형님 이제 삼형제 남았어요. 그런데 서울의 둘째 형수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경남 그 함양에 있는 화살리 교회라고 그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화살리 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은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세월산 교회가 이제 한 8년 돼 있잖아요. 100년이 넘은 역사의 교회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영남 합회 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형수 집이 한 2km 정도 돼요. 그 제법 걸어가야 됩니다. 뭐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으니까 뭐 바로 가면 되지만 옛날에 뭐 한 5, 60년 전에 뭐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걷는 게 뭐 기본이죠. 그런데 그 동네에 보면은 제가 형수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오고 난 이후에 내가 한 서너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한 가구가 한 40가구 정도 되겠더라고요. 동네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가 전부 집성촌이에요. 집성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성씨끼리 그 동네를 형성하고 사는 동네를 집성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나가면은 이모, 아재, 뭐 삼촌, 당숙, 뭐 전신을 다 집안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아주 철저한 유교 집안이더라고요. 뭐 설 명절 때 뭐 집안 기름사 때는 보면 어른들은 뭐 gas 쓰고 뭐 두루마기 따 있고 정장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형수가 교회에 나간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언제 교회 나가나 이래가지고 토요일 날 교회 나간다 이래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 앞에 동네 앞에 와서 길목을 어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 우리 형수가 그 뒷길로 해가지고 저 뒤로 산길 해가지고 돌아서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 또 동네 앞에는 그 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여름 되면 그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 강물을 건너다가 떠지러 가다가 참 운 좋게 또 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형수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믿고 이 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하나 놓으면 아들을 놓으면 목사 하나는 내가 만들겠다. 그걸 한이 맺히는 모양이에요. 그러더만은 오남매를 둬가지고 자녀를 성장을 시켰는데 한 명 목사를 만들어서 우리 교단에 지금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이런 시련이 있지만은 결국적으로는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여 주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제가 한번 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저는 믿음의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구약 당시에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잔잔한 호숫길을 걸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갔죠. 하늘에 들려서 갔다니까. 막 그런 분은 예외로 치고 저는 성경에 보는 중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참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야곱의 아들로서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온갖 좋은 옷을 다 얻어 입고 좋은 음식도 안 먹었겠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꿈만 꾸면은 형들 앞에 서가지고 뭐 꿈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뭐 이러니까 형들은 그걸 아주 믿게 본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그 보면 이복 형제 아닙니까? 자기 엄마가 그 언니 동생이에요. 보면은 야곱의 아내가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그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양치는 형들을 가서 한번 확인하고 오라 했고는 그 길로 집을 떠났는데 형들이 보고는 저 녀석 좀 오늘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그 땅구덩이를 파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장자 르우벤이 이래서는 안 되겠고 동생들아 저 애굽의 상인들 지나가니까 팔아버리자. 은 20에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13년 동안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 노릇하면서 온갖 허드렛 일은 다 하고 나이가 커서 이제 청년의 티가 나니까 성경에 보면 얼굴이 준수했다 이랬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국의 멋진 남자 배우 정도는 안 됐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 총각을 자꾸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고는 그 요셉의 정신 자세만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내가 여기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앞에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항시 그러면서 그러다가 온갖 덤터기 제목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 앉았는데 부조와 선지자 읽어보면은 요셉이 한탄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내가 이 감옥에 와서 이리 갇혀 있는가? 그래도 특이한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원망한 구절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런 시련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해몽을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꿈 한 번 해석 잘하는 바람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자기가 아버지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권속들 70여 명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 지금으로 치면 나일강 강변입니다. 그가 기름진 땅이고 곡식이 그리 잘 됐다 그래요. 거기서 400여 년 동안을 그 70여 명이 넘어와서 200여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모세가 탈출시킨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나이 17세에 팔려와가지고 13년 동안 종살이 온갖 풍상을 깼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막강한 권력 자리에 오르는 이런 거 보면은 믿음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방의 부자라 그랬습니다. 욥이 살던 그 시대에. 그리고 재산도 뭐 이 낙이 소, 뭐 양 이런 게 뭐 낙타 할 것 없이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자녀도 10명이나 뒀죠. 아들 7에 딸 3명. 그럴 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욥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 그렇습니다. 축복을 거다 버리십시오. 하나님 저주하고 그 사람이 다 돌아섭니다.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그럼 해봐라. 그 대신에 생명은 손 못 댄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단이 와서 치는 바람에 자녀 10명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죠. 그 많은 재산 다른 사람들이 다 탈취해 가버렸죠. 자기 몸은 완전히 헌띠가 나가지고 가려워서 이거 뭐 뒤화장으로 빡빡 긁고 앉아가 있으니
그 꼴을 마누라가 와서 보고는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이 그 모양 그래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기 우리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욥이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역지사지로 밖에서 내 아내가 만일에 내가 그런 몰골이 되어 있는데 와서 이런 소리를 할 때, 과연 여기에 남자의 성격을 타고난 사람으로서 저 같아도 가슴을 칠 것 같아요. 그래도 욥은 하는 소리가 뭡니까? 저 어리숙한 여인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는 것도 여호와신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참 이것이 믿음의 상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재산도 2배, 자녀도 10명이 또 태어났는데 딸 3명은 그 욥에 읽어보면은, 욥기서에 읽어보면은 딸 3명은 동방의 미인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잘생긴 딸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울 아닙니까? 이름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 백성을 믿는 사람들 보면 두들겨 패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자기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못 박아 놨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는 사울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선생이여 니시오니까 이러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고 3일 동안 근신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옳았는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거기서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사도라는 명칭이 새로 붙었고 바울이라는 그 이름도 바뀌어서 성경 신약 27권 중에 지금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 자체도 보면은 엄청난 그 시련을 받았어요.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가 배고픈 것도 수없이 배도 골았고, 두들겨 맞기도 수없이 두들겨 맞았고, 깜빵에도 수시로 잡혀 들어가 앉았고, 쇠사슬에 체위가 앉아가 있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저는 봤을 때 마지막 노년기에 자기가 순교 당하기 직전에 한 말이 기억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이 임할 것이라. 이와 같이 믿음에는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 다음 우리 내일 안식일에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일기 가정 공부 시간이 지금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별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그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도님들 여러분들 저 앞에 성전에 들어오실 때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어디를 제일 먼저 보십니까? 저는 들어오면은 이 뒤에 있는 십자가 이 상을 제일 먼저 찾아봅니다. 왜? 이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죽어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예수님 자신이 그 많은 모욕과 곤혹을 당하고 가시멜리관을 써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러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시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는 자나깨나 마음속에 예수님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이야기를 한마디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참 세월이 오래전입니다. 아마 우리 박구남 장로님이나 아마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겨울 방학이 되면 그때 당시 뭐 가스가 어디 있고 뭐 전기를 어디 켭니까? 시골에 다 호롱불 켜고 뭐 램프 켜고 그랬죠. 나무로 떼가 어머니들이 밥 다 해먹고 국 다 끓이고 그 연기가 얼마나 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뭐 시대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불이 엄청 많이 나요. 우리 동네가 한 100여 가구 됐거든요. 초가집이다 보니까 뭐 이 갑자기 바람이 불면은 아궁이에 불 때다가 이 불씨가 날아가지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초가집 하나를 다 태워버리고.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물동이 이고 나와가지고 물 퍼다가 그 불 끈다고요. 저는 그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들을 학교에서 뭐라고 겨울 방학 때 숙제를 주냐면 저녁 먹고 한 7시 반이나 돼요. 한 7시, 우리 예배 시간 좀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총 책임자 한 명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출석도 또 체크를 해요. 몇 명 누구 나왔다고 이러고. 그걸 이제 학교에 보고돼야 돼요. 그러고 이제 한 20, 30명 일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날 오늘 저녁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내일 저녁은 우리 민장로님이 하고 앞에 이제 한 사람이 선창을 합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면 뒤에서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걸 골목 구석구석이 댕기면서 떠들고 댕겨야 돼요. 동네 외치고 댕겨야 돼요. 불조심하라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지나간 일이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차나 깨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돼야지 설교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그건 설교에 잘못된 겁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 자체는 예수님을 항시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시대가 요즘 너무 좀 힘들죠. 시편 50편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병원 운영하는 분들, 이비인후과 그 봄 되면은 왜 이 콧물 막 눈물 나고 하는 그 이비인후과 의사들 40%가 폐업을 했다고 그래요. 전 국민이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니까 비염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비염이. 그 이제 희로애락이 있는 거죠. 저는 젊었을 때 현대그룹에서 오랫동안 직장생활하면서 현대그룹의 생태를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현대그룹을 창업을 한 고 정주영 회장이 학력이래 해봐야 초등학교가 전부입니다. 그분이. 그래도 그분이 자기가 돌아가기 직전까지 회사 46개를 회사를 창설을 해서 46개의 기업을 거느리는 대기업 집단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업가지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책을 내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나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내가 기업 경영을 하면서 시련은 분명히 온다. 있지만 나에게 실패는 없다. 현대그룹의 목표가 도전정신이거든요. 밤낮으로 밀고 나가는 일하는 겁니다. 뭐 밤이고 낮이고 뭐 2교대고 3교대고 해가지고 밀고 나갔죠.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에 병상에서 사장단 40여 명을 서울 아산병원에다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느냐. 내가 기업을 일으켜서 너희들한테 다 경영을 맡겼으니 현대그룹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정신력 단단히 가지고 기업 경영을 잘 하거라. 이렇게 자기는 운명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방송실에 저 신문 기사 한 카트 좀 올려주십시오. 2020년 2월 14일자 신문인데 요 좀 글자가 좀 희미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발원지가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인구가 1,300만 명이 사는 그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그 도시를 종교 시범단지를 만든다 이런 정책적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그 우한이라는 시내에 교회가 48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48군데 교회를 건물 옥상에 있는 십자가 탑을 다 끌어내리고 이 성전에 있는 십자가상을 다 끌어내다가 교회 앞마당에서 불 다 태워버리고 성도들이 보는 성경책 압수를 다 해가지고 불 다 태우고 성직자들 전부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다 갖다 가다 버리고 이 성전 설교단상 뒤에다가 중국의 지도자 상을 걸어놔 놓고 찬양 경배하라는 겁니다. 제일 밑에 한번 비춰보시죠. 제일 밑에. 전염병이 우한시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제일 밑에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라고 보아야 한다. 거기에 우리 개신교단에서 우리 교단은 뭐 갔는지 내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개신교단에서 선교사를 몇 명을 파견을 했답니다. 우한시에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선교사를 아직도 잡혀 있어요. 못 나오고. 그런데 이분들이 가족을 통해서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으로 전송이 다 돼버린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언론 통제를 하니까 뭐 몇 명이 발생되고 몇 명이 죽어나온지도 몰라요. 그 비공식적으로 그 얼마 안 돼서 1,300명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성물, 기물 모든 것 사소한 기라도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 안에 성물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 그럴까요? 2021년 작년 여름, 2020년 그작년 여름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중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농경지 그 평야지대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TV 뉴스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는 중국의 산샤댐. 엄청나게 큰 댐입니다. 그 홍수를 못 견뎌가지고 댐이 붕괴되니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서 5장을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5장 1절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기구들로 1,000여 명 신하들과 왕후들과 여인들을 참석시키고 거기서 술을 먹고 파티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취득해가 온 그 교회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가지고 거기에다 술을 따르고 거기다 묵고 여인들하고 술잔치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한창 잔치가 벌어지는 도중에 벨사살 왕 앉아있는 맞은편에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거기다가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니엘이 결국적으로 꿈 해석을 해줬는데 바벨론 왕은 멸망할 내용입니다. 딱 이렇게 봐.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과 거기에 있는 신하들 1,000여 명이 그날 저녁에 다 멸망되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말아버렸습니다. 전에 우리 박근혜 장로님이 한번 이야기를 하셨죠. 교회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물들은 성물들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그 꽃 한 송이를 갖다 놔도 우리 여집사님들 보면 아주 정중히 갖다 놓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은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부터 발생된 코로나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코로나가
지금 또 뭐 코로나가 뭐 오미크론으로 뭐 또 변형이 됐고 또 뭐 오미크론이 뭐 또 변형이 됐다 그래요. 미국이 하루에 어제 아래 140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하루에 3만 명씩 감염이 돼 나와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월상교회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감염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패는 없다는 그런 신념으로 2022년 금년 한 해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